지난주 아내와 함께 저희 부부는 투표를 다 해서 우체통에 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점심을 2번이나 했는데 두 번째 점 식사할 때 제가 사랑하는 아들 딜런 전도사 또 며느리 제시카 만나면서 제가 투표 용지 우편으로 저희 집으로 온 것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막내딸 예은이는 한 달 전인가 3주 전인가 제가 얼반까지 내려가서 밥 사주면서 투표 용지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나 저나 이미 투표했고 딜런 전도사는 어저께 줬고 예은이는 뭐 한 달 전에 줬는지 얘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본까지는 제가 배달을 못 하겠더라고요. 예리코도 왔는데 일본까지 투표라고 그 용지를 어떻게 우편으로 메일로 붙일 수 있었구나. 죄송합니다. 이러면은 이제 또 내일 우체국 가서 일본까지 투표용지를 보내서라도 저는 가정의 가정으로서 제가 먼저 투표를 했고 아내가 했고 그 다음에 아이들 셋 다 또 며느리까지도 다 미국 시민권자로서 우리의 의무 투표를 다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미국 시민권자로서 투표할 의무가 있다 이 권면으로 시작하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5절까지는 종들의 의무, 상전들을 향한 종들의 의무를 우리가 지금 묵상해 오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4장 1절에 상전들의 의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18절에서는 아내들의 의무, 남편에게 아내들의 의무, 19절은 남편들의 의무, 아내를 향한 남편들의 의무, 20절에는 자녀들, 부모에게 향한 자녀들의 의무, 21절에는 아비들아, 자녀를 향한 부모님들의 의무, 그러고 나서 22절로 25절 종들의, 노예들의, 상전들을 향한 의무, 이렇게 의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무라는 단어가 뭐 투표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하기 싫으면 이렇게 우리가 선택권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 시대의 이 편지 이 내용은 이 의무가 그냥 가볍게 여길 의무가 절대 아닙니다. 그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의무 책임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생명을 걸고 순교자의 정신과 마음가짐 결심으로 이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19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하면 저 제임스는 생명을 걸고 제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쉽게 설명하면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아내를 사랑한다. 그 말이 좀 적용이 됩니까? 그 정도로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생명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해야 될 의무가 나에게 있고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찬송가.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돼서 제가 제 아내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에 생명을 걸고 마음을 다하여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기쁨이 있어요. 비치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또 자랑이 돼서 죄송하지만 그냥 솔직하게 나오는 거는 제가 아마존 프라임 아내가 있어서 전화기로 거기에 뭔가 물건을 살 때 저는 쇼핑을 그렇게 막 하는 스타일이 잘 못해요. 근데 제가 아내를 사랑해서 생각해서 요거를 좀 서프라이즈로 주문해가지고 어젯밤에 그걸 열심히 그걸 다 조립을 했거든요. 근데 바퀴 4개를 달아야 되는데 이 바퀴 4개를 달아야 되는데
세 개는 다 구멍에 뭐가 나서 돌리는 게 있는데 하나가 없더라고요. 그게 아마존 파는 그 회사에서 보냈을 때 그 하나를 없는 거 디펙트, 없는 걸 보냈더라고요. 이거 좀 김이 새더라고요. 다 열심히 했는데, 막 구부리고 막 나서 막 하고 다 했는데, 그 하나가 딱 없으니까 딱 있어가지고 다 바퀴 껴서 안에 이렇게 앉는데 딱 거기다 놔주면은 딱 금상첨화했는데, 하나님이 또 겸손케 하시려고 그런지 그 하나, 그런 주님의 사랑을 비출 때 서프라이즈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이건 뭐 제 입장의 사랑이죠. 아내 입장에서 사랑은 또 잘 못해요. 여러분, 이렇게 의무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고용인의 종들의 의무 중에 그것을 적용할 때 고용인의 의무, 고용주에게 종업원이 사장님의, 근데 이 의무가 오늘 중요한 거는요, 그리스도인의 의무하고도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고용인의 의무 중에 에베소서 6장 6절 하반절에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는 의무가 있는데, 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마음을 다하여 행해야 된다. 그 첫 번째 교훈을 지난주에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많잖아요. 그런데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고용인의 의무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뭐냐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일터에서 모든 주님의 일을 할 때나, 일터에서 일할 때나, 가정에서 주부 일을 할 때나, 모든 일을 할 때 말과 행동이 아버지 하나님께 뭐요? 감사하라. 그래서 기도할 때도 감사가 먼저 나오고 터져 나오고, 가정도 감사가 먼저 터져 나오고, 이웃 관계도 감사, 또 직장에서 일할 때도 감사, 가정에서 일할 때도 감사. 어떻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에 전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닌 자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bear, 지닌 자, 명찰을 단 자예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설교 권면 적용한 다음에 목양실에 들어가서 딱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 fish 사인 압니까? fish. 그 물고기 사인 있잖아요. 운전할 때 보면은 차 뒤에다가 물고기 사인 붙여놓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말이 뭐죠? 그 예수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백미러에다가 뭐죠? 십자가 목걸이든지 십자가 뭐 이렇게 달잖아요. 근데 제 차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운전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 지닌 크리스찬답게 제가 운전 절대는 좀 아니지만 못해요. 오직 했으면 제가 멜로스하고 볼몬길 맥도날드 요시노야 앞에서 제가 아직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해요.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 옆에 탄 제 아내가 당신은 non-believer, 불신자처럼 운전한다고 책망해가지고 제가 양심에 찔려가지고 제가 십자가 차 안에 십자가 이렇게 걸지도 않고 피시 사인은 더욱더 제가 18살부터 운전하면서 한 번도 붙인 적이 없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차에 이렇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사인 붙여놓으신 분 있습니까? 십자가 나다? 저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배워야 돼요. 저는 그렇게 운전 못해요. 첫 번째, 우리가 고용인의 의무를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말 행동 속에서 직장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장님을 순종하고 섬겨야 된다. 그 교훈을 그리스도인 의무에게도 적용했잖아요. 오늘 나머지 한 3-4가지 고용인의 의무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지난주에 배웠고,
오늘 나머지 몇 가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이게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인데, 고용인의 의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4장 19절, 제가 현대의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계속 선한 일을 하면서 그 영혼을 신실한 창조주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두 번째 고용인의 의무, 다시 말하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선한 일을 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무에게 적용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명찰을 달고 있는 뭐 피시 사인이든 뭐 십자가 귀걸이든 목걸이든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저는 자랑을 못 하겠어요. 제가 축구하면서 제가 목사라는 거 다 알게 됐지만, 저는 인터넷상에도 목사란 말 안 쓰고 이렇게 모르는 사람, 새로운 사람 만날 때도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을 자신 있게 못 해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나아서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저는 그런 자신이 없어요. 제가 뭐 그리스도에 닮고, 아까 장로님 대피기도 하셨지만, 그리스도 언행이나 삶이 닮아가서 향기를 드러내고, 그게 제 간절한 소원인데, 죽기 전까지. 근데 아직도 그 과정에서 계속 씨름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말씀의 은혜 받고 어떻게 이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못하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할 때, 어떤 어려움과 핍박과 욕을 먹고 비난받고 고난당해도 묵묵히 선한 일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 이거를 직장 환경에서 종업원에게 의무를 적용하자면, 상전이 사장님이 너무 괴롭히고 나를 까다롭게 하고, 누군 더 좋아하고 누군 더 힘들게 하고 돈도 많이 짜게 주고 막 너무나 직장에 가기가 싫고, 사장님만 보면 진짜 피하고 싶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어려워요. 그런 까다로운 사장님에게도, 고용주에게도 계속해서 그런 어려움과 핍박과 욕을 먹고 비난받고 혼나고 해도 계속해서 직장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종업원은 선한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설교 적용 말씀 들으면은, 야, 이거 직장에서 내가 진짜 크리스찬으로서 진짜 계속 욕먹고 비난받고 수근수근 받고 핍박 그렇게 고난당해도 내가 계속 선한 일을 하는가? 인간적으로요. 때려치고 싶고 선한 일 안 하고 복수하고 싶고, 그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그런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 하나님의 뜻이 두 번째 뭐냐? 첫 번째는 감사하고, 두 번째는 계속해서 고난을 당해도 계속해서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목회자에게 적용하면은, 제가 어저께 진짜 오랜만에 우리 준 전도사가, 딜런 전도사는 제가 직접 만났고, 준 전도사가 이제 그 텍스트 메시지 문자를 답변을 했어요. 답변. 이게 진짜 제가 딜런 전도사, 준 전도사 두 명하고 저하고 그 전화기로 문자방이 있거든요. 텍스트 메시지. 그때마다 제가 좋은 기사나 제 말씀 묵사나 글을 영어로 다 번역해서 보내요. 근데 제가 어저께인지 그저께인지 하나님은 결코 아무것도 허비하지 않으십니다. 이 글을 한국말로 진짜 장시간에 걸려서 쓴 거를 구글 번역기로 영어로 다 번역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나누는 가운데 제가 그 교회 웹사이트 우리 교회 웹사이트 주소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거기에 영어 사역, 히스패닉 사역 웹사이트도 따로 있어요. 거기 영어 사역에다가 제가 매 주일마다 영어 예배 그거를 다 올려요. 조셉 전도사님이 못하고 제가 다 해요. 근데 거기에다가 제가 하나님은 결코 아무것도 허비하지 않으십니다를 영어로 써서 다 올려놓은 거를, 웹사이트 주소를
문자로 이제 딜런 전도사, 준 전도사에 보냈거든요. 근데 어저께 준 전도사가 답변이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I appreciate 목사님, 제임스 목사님 이렇게 나눠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한 10번 올렸는데 지금 감사합니다 한 번 들은 거예요. It's okay. 계속해서 선한 일을 해야 돼요. 고난받는 건 아니고 제 즐거움이니까. 근데 준 전도사님이 아마 고난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시편 말씀인데 내가 고난당한 것이 유익하다. 이 시편 기자의 이 말씀 119편 72절인가 그런 것 같은데 그거를 설교한 거를 나눈 거예요. 제가 딜런 전도사나 준 전도사나 우리에게 모든 부교육자들이나 제 자신부터 해서 주님의 종들은 사역 속에서 어떤 어려움과 오해나 비난과 욕을 먹어도요 핍박받고 뭐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고난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고통당하는 신음소리를 들을 때 제 마음도 같이 우울해지고 같이 무거워져서 같이 견뎌내고 같이 함께 이제 같이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같이 약해지는 거예요. 마음도 약해지고 마음도 우울해지고 같이 약해지게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면 우리 힘으로는 못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골로새 3장 17절에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으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 못하듯이 고난이 있는데 어려움이 역경이 있는데 주님의 종들이 묵묵히 계속해서 복음 전파 선교 사역 계속합니까? 하나님의 힘이 없이는 못해요. 지금 인도나 선교사님들 다 어려운 가운데서 선교하는 현지인들 하나님을 힘입어 고난과 핍박과 뭐 서로가 종족들이 싸우고 총 쏘고 막 인도는 특히 힌두교 총리부터 해서 막 핍박이 있잖아요. 모슬람이나 기독교에게 핍박이 있잖아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계속 선한 일을 하는 주님의 종들은 계속해서 선하신 주님의 복음 말씀 진리를 주님의 사랑으로서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아들 며느리 만났을 때 며느리 제시카한테 결혼하기 전하고 연애 4, 5년 할 때하고 결혼한 지 2달, 한 일주 됐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뭐가 다르냐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그랬더니 결론은 변함이 없대요. 그러니까 아마 딜런도 아마 보니까 뭐 서랍을 열고 뭐 열고 이걸 자기도 몰랐나 봐요. 안 닫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며느리가 아마 그걸 다 닫는가 봐요. 찬장도 열어놓으면 예를 들자면. 그 제가 며느리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그 딜런 이름 뜻이 뭐냐면 신실하고 진실한 뜻이거든요. 딜런. 그 제가 며느리한테 그랬어요. 의도는 그게 아닌 줄 아는데 그 딜런은 신실한. 제가 항상 신실함을 기도하거든요. 진실하다고. 야, 신실하게 찬장 열어놓고 신실하게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변함없이 여러분 주님의 일을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역경이 힘듦이 있지만요. 그거 없이 계속 선한 일 하는 거는 저는 유익 안 하다고 생각해요. 위험해요. 가정사역도요. 남편의 의무, 아내의 의무, 뭐 부모, 자녀 의무 이런 거 다 우리 배운 거 항상 평안할 때 사랑하고 순종하고 뭐 공경하고 뭐 자녀들 노엽게 하지 않고 뭐 이런 거. 근데요. 가정의 위기와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고난이 있을 때도 꾸준히 신실하게 사랑하고 순종하고 선한 일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계속 순종하느냐 이게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좋은 진단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꾸준히 신실하게 계속해서 고난 중에도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이게 고용인의 의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의무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에베소서 2장 20절. 왜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고난 중에서도 계속 선한 일을 해야 되냐면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게 에베소서 2장 10절이에요.
우리가 예배서 2장 8절은 잘 알잖아요. 뭐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우리가 뭐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새 창조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새 피조물. 그렇게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예수 안에서 새 창조. 그 의미는 뭐냐면, 왜 우리가 새롭게 지음받았냐면, 왜 예수 믿어 새 사람이 되었냐면,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자 새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창조주 주님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새롭게 된 새 사람이 된 창조, 새 창조의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이다. 난 새 사람이다. 내가 왜 새 사람이 되느냐?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뭐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목적의식이 투철한 그리스도인은 고난이나 평화나 힘듦이나 좋을 때나 어떨 때나 이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대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 근데 이 성경 구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풍족함을 누리는 자. 그렇게 성경에 안 써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만사형통하는 자. 그렇게 안 써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 안 받고 내 뜻대로 고난 받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가 많아요. 그게 뭐죠?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 다하여 순종 안 하고 내 뜻대로,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섬기고 순종해야 되는데, 의무가 주님을, 고용해는 고용주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불만 주셔서 불평하면서 살았다? 그럼 내 뜻대로 산 거죠. 그럼 내 뜻대로 사는 자는 그 불순종의 죄로, 회개치 않은 죄로 결과로 고난을 당해요. 아버지 하나님께 매 맞아요. 사랑의 매를. 그렇게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불순종하다가 매 맞는 거니까 그런 고난은 진짜 쓸모없는 무익한 고난이에요. 오히려 저는 그런 고난은 해가 돼, 해. 우리 신앙생활에 참 안 좋아요. 나쁜 영향을 끼쳐요, 제가 볼 때.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범사에 감사하라 순종하려고 애쓰다가 핍박과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요나처럼 감사하고 기도드리고 믿음으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힘입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즉각 불만 줘서 불평의 소리가 즉각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감사하는데, 그래서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아무개야, 너는 계속해서 고난당해도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뜻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고용인의 의무는, 고용주가 뭐 어떤 핍박이나 어떤 고난이 있어도,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인에게, 종업원에게 적용하면은 고용주에게 순종하고 섬겨야 되는데,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내가 사장님에게 고난당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고 있구나 믿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사장님에게 욕먹으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억울하지만, 사장님이 저를 오해했지만 억울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도 억울하게 다 고난 당하셨잖아요. 요셉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은 억울한 많이 당할 수 있어요. 직장인들도 사장님에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뭐냐?
제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즐거워하겠습니다. 사장님에게 욕먹는 것도 즐거워하라, 인조하라,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부부관계 정의하면은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를 자꾸만 괴롭게 해요.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기대한 대로 오히려 억울하게 자꾸만 괴로움을 당하고 마음이 아프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고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좀 경험하고 묵상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예수님도 이렇게 억울하게 괴롭힘을 당했구나.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거절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남편에게 거절당한다. 우리 아내들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 참여하는구나. 감사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또 부부관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다해서 행할 때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고 어렵고 욕먹고 너무 오해당하고 너무나 괴로운 일 많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조금이나마 동참해서 예수님도 이러셨겠구나 마음이.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제일 먼저 두 가지가 있어요. 저는 예수님의 고난 중에 저는 육신의 고난보다 두 가지가 저는 좀 마음에 많이 다가와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 때부터 거절을 많이 짝사랑하다 당해서 거절이라는 단어가 좀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한테 거절당해서 첫 번째? 자기 백성들에게 거절당했잖아요. 그러면 가정에서 내가 내 자식에게 거절당해 부모님이 그리스도의 거절당하시는 고난에 참여하고 동참하게 돼서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이게 의무라는 거예요. 부모로서. 그렇게 가정 적용할 때 거절당하는 그 심정.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나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다 도망갔잖아요. 12제 다 도망갔잖아요. 아니 가룟 유다는 3년이나 예수님 사랑했는데 팔았잖아요. 자식들이 부모를 버리고 고려장 양론에 버린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감사. 그러실 수 있습니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데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그냥 시민으로서 미국 시민으로서 투표하는 거 얼마나 쉬워요. 이것에 비하면. 근데 제일 제가 예수님의 고난에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싶은 게 딱 한 가지가 뭐냐면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삼위일체가 완전한 사랑 하나이신데 삼위일체인데 아버지 하나님께 독생자가 버림받는다. 십자가 저주남의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도 짓지 않은 예수님인데 그 거절당하심, forsaken, 우리를 forgive 하시고자, 기억지도 아니시고자 그 거절당하신 예수님 생각할 때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고용인이 사장님에게 거절당하고 가정에서 크리스찬의 의무,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무시당하고 존중 못 받고 사랑 못 받고 괴로움당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무시당하고 공경 못 받고 효도 못 받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고 상처 입히고 가정도 이렇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고난이 있는데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구나. 이것이 빌립보서 1장 29절 뭐라 했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쓰여 있습니다. 믿음도 은혜요. 예수 믿게 된 것도 은혜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은혜라고 자격이 없는데 은혜라고 쓰여 있어요. 그 은혜를 감사하며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참여하는 것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됐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당할 때 잘 모르는 사람에게 욕먹는 거 운전하다가 운동하다가 그런 거는 좀 괜찮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사랑하지만 인간의 옛 습관이 있어서 말과 행동으로 서로에게 감사 인사하기보다 불평 원망하면서 범죄해서 또 그거 듣고 또 상처 입고 그런 고난, 그것도 견딜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힘으로. 그런데 가정에서 부부관계나 부모 자녀 관계에서 매우 개인적인
가정에서 이런 역경과 어려움과 상처와 고난당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믿고 묵상하면서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힘입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은혜 힘이 없이는 이 말씀 설교를 깨달을 수도 없고, 들어도 깨달아도 적용 순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행하여야 된다는 이 원리 마지막 세 번째 고용인의 의무를 그리스도인의 의무로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모든 삶 속에 적용을 시도했는데, 지난주에 배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려고 결심했는가? 개인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감사, 참 어떤 일이 있어도 입을 열지 않고 불평 안 하고 마음속으로 은혜 구해서 믿음으로 감사하고 싶지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면 그런 기도가 안 나면 감사하라는 내용이나 찬양을 드려보려고 조금이나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억지로 감사를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불평하고 싶지 않고 마음의 불만족을 다 죄를 그걸로 고난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족한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 생각할 때 범사에 감사하고, 오늘 이 배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계속해서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멈출 때가 있습니다.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섬기고 싶지도 않고 다가가고 싶지도 않고 내가 심신이 지치고 힘들 때 전화받고 싶지도 않고 이런 유혹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힘입어, 주님을 힘입어 끝까지 십자가에 다 이루셨다 하실 때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 끝까지 선한 일을 하길 원합니다. 새 피조물이 된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배웠습니다. 오늘 이것은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고난당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동참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 내가 가정에서 자식들에게 무시당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선한 일을 자식들에게 계속 무조건적으로 선을 베풀고, 어떻게 그렇게 힘든데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받았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동안 살면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일상생활에서든 가르쳐 주셔서 내가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 보면 자꾸만 불평 나오니까 눈을 들어 모세처럼 홍해 바다 앞에서 하늘을 우러본 것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케 하셔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은혜라고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하셨사오니 믿음대로 될 줄 믿사오니, 믿고 은혜로 여기고 아멘 믿음으로 여기고 이 고난 중에서도 동참하는 그 은혜를 즐기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수준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숙한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30장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겸손히 동참하면서 예수님을 본받아 죽기까지 순종하며 섬기며 선한 일을 행하면서 범사에 감사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을 다하여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Oh